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과의 주제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와서 한층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한 그들의 삶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유실수이죠. 특히 기다랗게 뻗어 있는 넝쿨에 무성하게 자란 이파리와 풍성한 열매는 왜 그 나무가 풍요와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 말라버리면 아무런 가치도 또 벌품도 없이 그저 땔감 위에는 쓸 게 없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만 그 존재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요청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구체화되고 강화돼서 9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내 사랑이란 말을 더 붙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조금 더 보강되어서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의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보강되고 한층 강화되는 형태로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보강되다 보니까 손에 잡힐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흔히 법을 준수한다거나 책임을 완수하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계명을 성취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 결과만 따지는 긴장되고 경직된 그 관계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격적 관계와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시간과 장소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인격 안에 그의 성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 그 가치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며 그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내용을 주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존재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그 지위와 역할 면에서나 그 능력 면에서는 분명히 완전하게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으시고 그분의 수준에 이르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고귀하신 인격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그 사랑이 요구하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영역, 어떤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를 넘어가면 벌을 주거나 망신살이 뻗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오면 벌써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해서 정죄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말씀도,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도 편안하고 좋게만 들리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에는 책임 추궁이 뒤따르고 사랑에는 관용과 유희가 뒤따르는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무엇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이하를 8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소극적으로는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죠. 이웃의 것들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명령이지만, 이걸 조금 적극적인 면으로 환원을 시켜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란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은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신체나 재산이나 인격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부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제시한 이유는 어떤 강제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2만 불투가 흐르는 이 울타리, 고압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근처에 가면 전기구이 통닭이 된다는,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안내서이자 점검표가 바로 계명이니, 그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계명 안에서 항상 존재하고 이것을 곁에 두고 확인하며 우리의 거룩함들을 지켜나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 혹은 잣대를 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성질을 부르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돌대가리라고 놀리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몰고 가고자 함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좀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내용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설명서 혹은 안내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도록 율법이 마련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율법의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 그 목적이 사랑이란 의미인데, 만약 율법의 목적이 정죄이고 심판이라면 기다림 따위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마다 그때그때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정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랑으로, 즉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하는 대로 인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완성될 것을 믿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고 성숙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가 거기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 목적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역량 있는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그 성적에 따라서 줄을 세우고, 그리고 구별하려고, 차별하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과락을 시키고 최소한의 학점을 못 채우면 학사 경고를 주는 목적은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고자 함이지 9학기, 10학기를 다니게 만들어서 등록금이나 더 받게 만들자는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내용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상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상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영광스러운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안내서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계명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런 거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럴 목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않았는가?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켰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넘어서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그 계명 아래에 있으려고 예를 썼는가, 그 계명의 외외의 형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의도를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나타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계명의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괴로워하는 것은 계명의 목적과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래도 그는 괜찮은 사람인 셈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의 비추임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시험 잘 봤니? 물어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았어. 잘 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항상 그래요. 이번 시험 망쳤어. 아무래도 나는 돌대가리인가 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성적표 나온 것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96점이 나온 거예요. 99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 실수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52점이 나온 거예요. 51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52점이 나와서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겪는 영적인 괴로움이고 절망감, 좌절감이라면 그것은 오케이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반응이나 그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모자람들, 부족함들을 더 느끼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 책임에 대한 무거움도 커지고 그래서 더욱 낮아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훌륭히 잘 해는 것처럼 보이죠. 내 마음에서는 언제나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는데 그걸 다 까서 내보일 수 없으니까 안 그런 척, 잘한 척 늘 웃고 다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왜 너는 겉과 속이 다르냐? 솔직해지라.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삭히고 침잠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안에 있는 아름답고 멋진 것이 밖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깨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앞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겉에 있는 것들은 더러워서 그것을 깨치고 안에 있는 것들이 발현을 시킬 만큼 우리의 안의 것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직하게 끄집어내면 더럽고 추한 것들만 나올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자기 처지를 불평하는 것 외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와 더러운 생각뿐이에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이 나고 엉뚱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숨김없이 까놓는다면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도 솔직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또 종종 그렇게 당하기도 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사랑의 특성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펌프처럼 펌프를 뿜을 때 뿜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솟아나와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젊은 집사가 아이를 낳아서 처음 데리고 왔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머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머 아이가 참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 여자아이가 오빠 참 착하게 생겼어요.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척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오빠 못생겼어요. 이 말인 거예요. 머리가 큰 사람이 너 머리가 참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고상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고 머릿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인격이 참 고상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추하고 무엇이 더럽고 반대로 무엇이 예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구별을 할 줄 알고 이것을 감출 것은 감추고 낼 것은 내는 것을,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상대방의 모자란 것들을 알고 약점을 잡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너는 참 앞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하는 성령이 맺으시는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절제라는 단어, 절제라는 것이 포함된 것을 보세요. 절제가 뭐죠?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감시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가 절제예요.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볼성스럽고 거친 성품들을 누르는 거예요.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 입술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도 좋을 만큼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이 아무리 고매한 성품, 인격의 소유자라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해보세요. 말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고 하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은 닫으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인격이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 많아지면 단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품의 고매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마음의 어떤 생각들과 그 감정들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훈육하려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의외로 내 손에 전해져 오는 이 감각이 커요. 그래가지고 내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손바닥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차례만 때려주려고 했는데 멈춰주지 않고 계속 손이 갈 때가 있는 거죠. 무슨 애 엉덩이가 새우깡도 아니고 자꾸만 손에 가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서로 상관없이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은 항상 그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그 습관들을 고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분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괜히 옆에 있는 친구들을 툭툭 건드리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옆에 가는 친구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은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그새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마치. 내가 위급한 상황들,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몰라서도 죄를 짓지만 알고서도 죄를 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 누구도 그 누구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빌면 그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덕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입었을진데 우리도 같은 형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배울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도 주시고 그의 영광이 찬미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더러움과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는 아직도 훈련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과 인격 때문에 좌절을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쳐진 우리의 지위인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당신의 존재와 인격과 그 사역 안에 초대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의 신분과 그 운명은 결단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기대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능하신 모든 일들을 찬미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까지 그의 성실하시고 인으로 오신 구원의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해도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주를 향한 당연한 사랑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더 본받게 하려는, 거룩하게 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신가 아니면 주변인이신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주님을 종으로만 부리려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때때로는 주님을 으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주님을 토닥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죄악과 허물진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나마 죄악된 습성들이
가라앉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끌려가고 말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늘 하다가 하루나 이틀, 사흘을 기도 생활을 안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말씀을 늘 말씀 아래 살다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그게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이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해놓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말씀 가운데서 침잠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신앙생활의 조급함이나 이런 무성의함들은 좀 버려야 되죠. 조금은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의 무한하신 사랑에 초대받은 자다운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생활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로서 그의 생명이 꽃피고 무성한 잎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생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10명의 의인들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여러분의 현재적인 위치가 어떠하겠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먹고 즐기고 자고 누리는 것, 즉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있는지.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들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나타나고 뭐 이런 형태로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예요. 밭을 사고 그리고 소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냥 평상시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애를 쓰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밭을 왜 삽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얘기들은 평상시인 거예요. 다 이것들이 다 뭐라고 해?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세상, 이렇게 세상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세를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고 그 백성으로 살려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 육신의 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니까요. 목구멍을 안 채워주면 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갈 것 같다니까요. 어디로? 감옥으로, 포도청으로. 그건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이, 영광스러움이, 복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윤리와 정의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내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고 연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이 너희들에게 펼쳐져 있고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초대된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로, 그 영광의 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꿈꾸며 소망하고 기뻐하며 그것들이 나에게 소유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부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우라 이거예요.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아빠가 알아 책임질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만 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가 내가 너한테 밖에 나가서 앵벌이 하라고 그랬니? 아니잖아. 돈 벌어오라고 그랬니? 아니잖아. 왜 신문을 돌려? 왜? 공부하라고. 공부할 때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객이 존재될 때가 참 많죠.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현실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지 않은가 살피란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해결사도 아니고 요술램프의 거인도 아니시잖아요. 이런 구태에 젖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까운 교회에 와서 저와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은, 영광은 남의 실패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눈물이 내 기쁨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의 한숨이 내 환호의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분과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충성과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별 광화를 하신 이후에 뭘 하시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 고별 광화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됨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삶에, 그 죽음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목숨이라도 버리심으로써 아버지의 구속사역에 참여하시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으니 너희도 그 안에 와라. 이 안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과 삶을 나누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랑이죠. 기쁨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그 심정과 그 뜻을 나누고 그것을 자기 보람이고 자랑이고 기쁨으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가능케 된 거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그의 인격 안에 초대된 거잖아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짐스럽거나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복스러운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웃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에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